이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고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본다 그러면 마음이 주체로 이렇게 봅니다.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 나는 없어. 나는 없고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너가 빠지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우리는 비어있는 마음, 텅 빈 마음을 깨달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벽을 넘어서서 마음이 주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것을 보는 그 경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작용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함이 있고,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요. 뭔가를 창조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변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해요. 원하는 것을 찾아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요. 창조해내야 되고 계속 성장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교에서 본다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런 원함과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 본질이 뭔가, 본질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본질에 대한 이야기와 이 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개념이 다릅니다. 범주가 달라요. 그런데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쪽이 중요하다고. 여기를 우리는 사실,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을 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고 잘 살려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놓는 것은 이 근본적인 내 안에 나라고 프로그램된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있는 거. 뭘 비워요?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이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들어있는 뭔가 채워져 있는 것을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익숙하게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다시 세팅을 새로 하는 거죠. 그죠? 세팅을 새로 해서 행복한 프로그램을 장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목적은 더 좋은 걸 채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왜 내려놔요? 더 행복한 것을 채우려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왜 이 수행을 합니까? 더 큰 성취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성취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더 큰 성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잘못 생각해서 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놓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뒤에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은 더 잘 살고 더 채우고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고 인류에게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공적 헌신은 빼버리고 유유자적, 혼자서 저 어디 자연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세상의 일에 관여도 안 하고, 지금 이런 것은 수행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뭐예요? 내 마음이기 때문에 저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내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이 있고 삶이 있다 그러면, 세상은 저기 있고 나라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이 뭐야? 나는 뭐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고민을 한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을
떠받들고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당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종교와 정치가, 경제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하나 된 사회. 종교에서는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세상과 안에 있는 이 세상이 둘에 나누어져 있다.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을 몸이라 그런다. 육체라 그러고 바깥에 있다. 그런데 바깥에 있지 않고 너 안에 있는 게 있어. 그것이 뭔가 너의 마음이고 너의 영혼이야. 너의 영혼은 너 안에 들어있고 이 바깥에는 외부에는 물질적인 게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저 바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안이 중요해. 이렇게 해서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종교에서 만든 이런 관념, 이걸 뭐라 그래요? 교리라 그래요. 그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또 생긴 거야. 인간은 끊임없이 사유합니다. 그렇게 교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을 철학이라 합니다.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현실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바라보면서 계속 기존에 있는 이론을, 신의 속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철학의 토대들이 바탕이 있는데 이 철학의 토대가 뭐예요? 소크라테스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성, 로고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더라. 마음이라는 것을 보니까, 자, 몸은 일단 좀 나눠자. 몸은 물질이니까. 근데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욕망이 있고 이성이 있더라. 근데 욕망으로 살면은 불행해. 법칙에 운용되는 이성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삶을 좀 더 합리성과 현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이성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종교와 철학과 이런 부분이 오늘날에는 어디로 왔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을 뭐라 그래요? 심리학이라 그래요. 심리학으로 이제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이러면 지금 뭐예요? 야, 가 상담 좀 받아봐. 그러니까 심리를 공부한 사람, 인간의 심리, 마음의 이치를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도 이론들이 다양해요. 불교적인 것도 있고, 심리학의 본질은 프로이트가 나와서 이 프로이트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마음이 있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가 인식은 못하지만 너 안에 깔려있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무의식의 마음이라 그러고 이 드러나 있는 마음을 의식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의 괴로움은 드러나 있는 마음이 아닌 너도 모르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이 무의식의 마음을 해결해야 돼. 너가 지금 무의식에 그걸 해결 못하는 것은 너가 그 마음을 억압하고 회피하고 방어하고 있어.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어기제를 해체해서 너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들어가 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론 전개가 이렇게 쭉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부처죠. 그죠? 부처가 인간이 왜 이렇게 내 안에 불편이 있고 문제가 많고 괴로운가, 이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인류가 쭉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뭐예요? 인간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기. 이걸 우리는 생존이라 그럽니다. 살아남기는 이 의식주의 문제죠. 그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인간들은 살아남는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생존의 문제에서 몸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도 그렇고 몸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오래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몸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의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 문제는 해결했고 이 문제로 넘어온 거예요. 인간이. 근데 지금 생존의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국가에서 생존 다 해줍니다. 쪽반총 저 가 있어도 다 해줘. 동사무소 연락하면 와가지고 먹는 것도 주고 지금 다 줍니다. 그러니까 생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장된 자기 착각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해무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너는 잘 생존하고 있어.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감각이 쾌락적이고 내가 원하는 즐거움, 편안함 이런 것들을 오래오래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벗어난 사람, 이 부분을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몸을 더 문제시하는 사람, 이제 마음을 문제시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문제시하는 이것에 의해서 나온 게 심리학입니다. 오늘날 정신분석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지금 이렇게 진화해 온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온 거죠. 그죠? 각자 사람들마다 현실에 자기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 영혼이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본다 그러면 부처님이나 과거의 철학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높은 수준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책 읽을 줄 알고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엄청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공부하고 원리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까지 다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날 잘 살게 되니까 지금 뭐예요?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보면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좋은 옷 입고, 뭐 집이 어떻고, 뭐 어떤 집에 살고, 어떻게 꾸미고, 이렇게 몸은 뭐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젊어지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건강을 어떻게 하면 전부 이런 이야기. 그거 들어가면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우리 현암 조회수가 없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룰 때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뭔가를 갖다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 이것은 뭐예요? 의식의 초점이 저 바깥에 있는 무엇을 내가 가져야지 안전하고 저것을 가져야지 내가 잘 살고 저것이 있어야지 사람을 내가 소유해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의 수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하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소유 많이 가지면 더 힘들어요. 이 관리하기 힘들어. 여러분 집을 소유하는데 큰 집을 소유했어요. 물건이 많아. 그 청소하는데도 힘들어. 관리하는데 돈 더 들어.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인 인간이 욕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잖아요. 그죠? 원함이 충족이 되면 돈이 많은 순서부터 불행해져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든가 돈이 많으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그때부터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뭐예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사실 없는 게 어떤 면에서 막 먹고 살만하면 제일 행복할 수가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유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 행위로 가겠죠. 그죠? 그 행위는 어떻게 해요? 선이냐, 악이냐.
그 다음에 옳으냐 틀렸냐, 좋으냐 나쁘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이런 것을 했는데, 나라는 존재는 이 선과 옳음과 잘하는 이런 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행위를 열심히 하고 행위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여기에 지금 와 있는 사람도 많지만 이쪽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가 있죠. 행위 쪽으로. 그런데 이런 마음의식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문제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의식의 수준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과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재미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탐구하고 명상을 하고 고요함을 유지하고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좋았어. 그럼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왜 많이 가지려고 그러냐? 좋았어. 그런데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물론 이거 많으면 좋기가 좋지. 잘하면 좋고. 그렇지만 뭐예요? 내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마음이란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이런 질문들은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소유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안 했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행위에 대한 잘 하는 것, 좀 더 올바르게 하는 것, 좀 더 자기에게 맞도록 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진짜 참된 것이 뭔가, 진실된 것이 뭔가, 사랑하는 것이 뭔가, 행복해진다는 게 어떤 것이지? 이런 질문들은 존재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볼 때 살아남기, 몸, 마음이라 그러면 마음도 내가 소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 행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 아니면 존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 그러면 이 존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 소유의 관점에서 행위의 관점으로 갈 때는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의 노력과 내가 뭘 하느냐가 내가 보여주는 게 나야.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듯이 이 존재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얼마나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고 너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외부에 보여주는 어떤 것들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 그러니까 아주 주관적이고 개체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 네가 왜 많이 안 가졌네 이렇게 하든 네가 뭔가 좀 착하지 않네 이렇게 하든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야? 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로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큰 것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에 따라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아니면 나라고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해결하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배움이라 그래요. 그리고 경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뭘 하기 위해서 왔어요?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열린 사람은 이런 시각이라고 하면 마음이 한정짓고 닫아버린 사람은 정해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든가 아니면 문제를 자꾸 밖을 자꾸 타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내 문제야. 모든 불편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내 안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저 사람은 불편하지 않는데 나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내 문제잖아. 그런데 이것을 내 문제로 보지 않고
자꾸 탓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그래.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그럼 해결을 못하면 계속 똑같은 그 틀이 똑같은 프로그램이죠. 그죠?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을 정해져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계 지어진 마음. 한계를 딱 지어져 있어요. 이게 틀이 지어져 있고 한계가 딱 지어져 있는 이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이게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주도가 되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안 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 좀 잘하고 싶고 좀 잘 되고 싶은데도 돌아가는 거는 뭐예요? 이게 먼저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틀 지어지고 프로그램되고 정해져 있고 한계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전생에서 또 그 전생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결과에 의해서 소프트웨어처럼 프로그램 되어서 나온 거예요.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나를 공부할 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는 것은 죽지 않는 영원한 나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는 성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변화하면서 몸을 바꿔요.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경험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경험을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확장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있죠. 그죠? 여신은 내가 아직 몰라. 왜냐하면 여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배워나가서 저 상대 것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여신이라는 마음도 있고 아노라는 마음도 있는데 이게 아노의 마음이 커지면 여신이라는 마음이 이제 거기에 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노는 여신과 만났을 때 항상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담겼기 때문에. 근데 여신을 못 담겠는 거야. 담으려 갔다 그러면 내 안에서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속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넘쳐가 뭐가 막 올라와. 그 올라오는 게 뭐예요? 내 그릇에 지금 못 담고 있는 나의 그릇의 지금 상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 그릇을 키워나가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제일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노가 우리 센터 사람들을 얼마나 성장 많이 시키겠노? 그렇지 않겠나? 아노도 괴롭지만. 좀 약간 문제거리가 아니고, 이런 거구나. 알아차림. 존재는 다른 말로 하면 알아차림입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행위로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마음의 그릇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내 거, 안 좋은 것은 내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나의 그릇이 작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존재로 갖는 사람은 전체를 다 허용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냥 알아차리고 허용해 주는 것. 이게 존재.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걸 틀이라 그럽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구조 안에 여러분들은 내용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물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남자가 나야, 여자가 나야, 아니면 나는 이런 집이 나야, 이 물건이 나야, 나는 이런 성격이 나야, 뭐 이런 어떤 내용물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 내용물이 뭔지에 대한 탐구도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저항하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는지에 대한 이 틀을 또 이해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롭게 비워서 세팅을 새로 하려고 했어요. 이제 리셋.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리셋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호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마음을 딱 만나고 나서 리셋해버리는 거야. 리셋하고 나서 또 안호를 또 만나면 안호를 또 새롭게 또 만나. 안호 왔어! 이렇게 하는데 리셋이 안 됐어. 리셋이 안 돼. 어제 안호가 내한테 그랬지.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걸 가지고 또 오늘 보면 어제 니 그랬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뭐예요? 리셋이 안 된 거야, 이게. 근데 안호는 어제의 안호가 아니고 새로운 안호가 왔어. 오늘의 안호는 전혀 다른 안호야. 그래서 나도 새롭게 리셋이 되어서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새롭다고. 여기에 있는 나무가 항상 새로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눈길이 안 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길이 안 가고 관심이 없으면 이것은 여러분의 세계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안으로 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자, 요 보세요. 요 나무 이라면서 이렇게 만지니 갑자기 내 안으로 쑥 들어오네? 이거 있었나 이거 언제? 이거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완벽하게 다 내 마음 안에 다 지금 펼쳐져 있는데 나의 시각이 내가 호불호에 의해서 어떤 것은 내 관심으로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내 관심에서 빼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면 나의 프로그램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된 마음을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인식을 해야만이 이제 프로그램된 것에서 벗어나서 있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산을 보면 산으로 봐야 되고 물을 보면 물로 봐야 되는데 바다를 바다로 봐야 되는데 바다를 볼 때마다 후쿠시마 오염수 갑자기 이렇게 막 보는 거야.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이상하게 오염돼서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알아차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비어있는 막 의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의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알아차림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마음 안에 나가 이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가 제일 크고 그래서 마음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마음, 요거는 내 마음, 저거는 내 마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모든 불교나 이런 데서는 마음이 주인이다. 상황이 주인이다. 나는 없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구조에 의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집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론이 돼 있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마음의 내용물하고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탐구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2번이 뭐예요?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 우리 여유는 2번을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 뭘 체크했어? 자, 왜 안 편한 걸로 체크했어요? 당나라 시대에 보면 선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선사를 찾아갈 정도 되는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나 몸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의식 수준이 많이 진화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온 거야. 만약에 마음의 문제가 아니면 선사를 찾아가지 않고 시장으로 갔겠죠. 그죠? 돈 버리는 데 갔을 거야. 아니면 먹을 것이 많든지 아니면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에 갔을 텐데 선사들을 찾아온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냐면 내 마음이 안 편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안 편해요. 이렇게 하니까 안 편한 네 마음 한번 내놔봐라. 이러니까 뭐예요? 찾아보는 거야. 마음이 어디 있지? 마음이 안 편하다는 게 뭐지? 응? 뭘 붙잡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붙잡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럼 놓으면 되잖아. 그럼 왜 안 나? 아니 너를 볼 때 너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안 편하냐 그러니까 붙잡고 있어서 안 편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붙잡는 것이 괴로우면 너가 놓으면 되잖아.
뭔가 더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이유를 대는 거고, 왜 안 놓지? 놓기 싫어. 놓기 싫어서 사실 안 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것은 본인이 놓기가 싫어서가 진실입니다. 근데 놓기 싫어서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유를 자꾸 갖다 대요. 뭐 어떻고 뭐 어떤 핑계를 자꾸 댑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자기를 속이는 이야기고, 진짜는 뭐예요? 자, 마음이 안 편한 것은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었어. 왜 붙잡고 있어? 놓기 싫어서. 왜 놓기 싫어? 사실처럼 느껴지. 이게 사실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놔라 그러는데 내게 소중한 건데 이거 중요한 걸 놔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꽉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옆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다 지금 저거 중요한 게 아닌데 저거 왜 안 놓는 거야? 근데 본인은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프로그램 돼 있어. 중요하다고 지금 뭐예요? 한계지, 이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딱 돼 있는 거야. 이걸 알아차리면, 와,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편안하지 않는 마음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도대체 뭐가 안 편했지? 왜 지금 나는 뭘 붙들고 있었고, 왜 못 놓고 있었고,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편해져 버린 거야. 알아차린 거야. 와, 마음은 원래 편안했구나. 그냥 내가 만들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선사들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전개돼요. 우리 아나도 이렇게 한번 탐구해봐. 왜 안 녹지? 그 문제가 저를 제 싫은 부분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 그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업식이라고 합니다. 업식. 나의 호불호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나의 호불호로 만들어 놓았는데 나는 나의 삶을 행복하게 편안하지 않게 하는 이 업식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야. 그렇겠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업식에서 벗어나기, 나의 호불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호불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계속 자기한테 질문을 하라고. 자, 너는 업식에서 호불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업식 호불호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는 사람이야? 지금 마음은 좀 업식의 호불호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업식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어디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냐면 업식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야. 이걸 누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아무도 내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선생은 업식에 제발 그 힘 심지 말라고 옆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나는 거기에 힘을 계속 실는 거야. 자기가 힘을 실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못 알아차려버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숙함이라 그러고 무지함이라 그래요. 나는 내가 마음에 속해져 있고 마음이 더 큰 거, 그리고 이 마음은 알아차림과 의식에 속해 있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영부님께서는 마음과 의식이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 뭐가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제 구성 요소를 욕구, 생각, 감정, 이걸 갖다 불교에서는 수상행식이라 그러죠, 그죠? 수상행식. 그 다음에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고, 이런 마음을 보고 있고,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것을 우리는 의식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 책은 그래서 4가지 의식, 그 의식을 좀 더 중시하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 그러면 뭔가 알아차리는 마음,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느냐, 안 알아차리느냐. 그래서 알아차리는 의식, 깨어있는 의식이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의식은 무의식, 프로그램된 의식이겠죠. 그죠? 그런데 뭘? 마음을. 어떤 마음? 생각이나 욕구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것을 네가 지금 마음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어떤 걸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요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의식도 나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마음도 나의 소유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내 마음, 나라는 의식, 이렇게 이제 되어버린다고. 그게 초점은 뭐예요? 나가 중요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그랬듯이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마음도 이런 것들도 실체가 없다.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져 가는 건데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만 않으면 된다. 집착만 하지 않으면 너는 해탈한다. 그래서 그 붙잡는 속성을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조라 그래요. 틀. 붙잡는 속성. 붙잡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붙잡거나 밀어내는 것을 저항하는 것도 붙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잡지도 말고 저항하지도 말고 그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중도라 그랬는 거야. 부처님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나? 여러분들 지혜로우려 그러면 이런 지식과 이론을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 아,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 아, 생각은 이래서 일어나고, 감정은 이래서 일어나고, 아, 이것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식들이 쫙 있어요. 그 지식을 다 많이 이렇게 섭렵을 해서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내 걸로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지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책 읽지 마라, 지식 갖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지혜가 안 생겨요. 지혜는 그 선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 이론이나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만의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고. 그러면 나의 지혜는 뭐예요? 남한테는 뭐가 돼요? 또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젊을 때 책 좀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요. 독서를 많이 하라고. 그 독서를 많이 해서 사유의 높이가 자꾸 올라가서 그 사유의 높이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내 걸로 탁 접목하는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깨어남. 아, 이거는 이런 거라 그러던데, 원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내한테는 왜 이렇지? 아, 이거는 어떤 거지?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나만의 이론이 딱 뭔가 아구가 맞듯이 딱 맞춰지는 거야. 갑자기 뭐예요? 막혀있던 에너지들이 짜릿짜릿짜릿 하면서 뭔가 쫙 신경이 확 열리면서 차크라고 확 열리는 거예요. 지혜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를 최고로 치잖아요.